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찍어가는 그 하루의 한 점 한 점이 그 점을 찍는 순간엔 나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흔적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았을 때 오늘 내가 찍어갔던 내가 살아내었던 내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이룬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의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내가 일상에서 찍어 가야 할 내 삶의 흔적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그의 자랑이었죠.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 것,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 내 가정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죠. 충분히 그럴 자격 조건이 충분했지만 그는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묵묵히 이루어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내었던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의 흔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흔적이 되어져서 그 흔적을 드러내고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물론 도망자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의 삶은 어찌 보면 평안한 삶이었을지도, 아니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의 정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까? 근데 이 나발의 모욕을 받고 이 나발의 행동을 보고 다윗은 성난 파도가 그의 삶에 잔잔한 바다와 같았던 그의 평온한 삶에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400명을 데리고 무기를 다 채우고 이 나발의 가정을, 나발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 나발의 집을 향해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복수와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생각과 다윗의 이 모습과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다윗의 심정은 이해가 되어지죠. 나를 모욕했다라는 것보다 오늘 저 나발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욕했다는 그 멀리를 보고 있는 다윗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나의 친족, 나의 지파 사람들, 그 10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같은 혈통, 같은 가족 지파 출신의 이 다윗은 배신하고 저 사울에게서부터,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로부터 뭔가 내가 얻기 위한 그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 다윗을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다 말하며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던 그 10지역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나발도 어찌 보면 사울보다 훨씬 가까운 그런 혈통을 가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아하, 이에 나발 역시 사울의 정보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싹을 잘라내기 위해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만드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나발의 명철한 총명한 아름다운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있었겠죠. 큰 부자라 성경은 그 나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하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인 이 나발로부터, 그리고 이 나발이 사울을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주인인 나발로부터 내게 얻게 되어진 내 삶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눈 감아주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종이 아비가일 그 아내에게 가서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소상히 말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주의 있게 보시죠. 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하였나이다? 모욕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주인이 말하고 주인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 잘못했다,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다라고 거침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주인에게 소속된 하인이 과연 얼마나 되어질까요? 근데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은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이새의 아들이라 다윗은 말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나발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도 알고 있었다면 그 종들도 다 알고 있었다면, 사울이 대적자로 여기고 사울이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아오고 쫓아오는 그 죽음의 위험에 그 순간에 다가있는 그 다윗을 다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사울이 죽이려는 그 다윗이 우리의 주인을 모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인이 과연 얼마나 되어질까?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사울입니다.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어질 일으킬 그 나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결단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에게 행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을 소상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목숨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않았다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었던 사람이 주인이 그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런즉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주인의 종의 한 사람이 이 마음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이 주인의 종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 주인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행하는 그게 악한 행동이요, 그 주인이 말하고 주인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뒤를 두 번째 왕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알에 대해서 침묵하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 한 사람, 이 종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의 지식은, 신앙과 믿음은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건 바람에 흩어 날아가는 지식의 한 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삶의 열매로 내게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게 흔적이 되어지고, 내게 기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기뻐하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행할 수 있는 분별력 말입니다. 이거 세상에 주는 어떤 그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생각에서 멈추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뭔가요?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 나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 힘없고 연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저 내가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무언가 하나를 조립하게 되어질 때 여기 피아노도 있고 저기 앰프도 있지만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자기가 있어야 할 것에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그 뿜이 빠져버린다면 얼마 가지 못해 피아노는 무너지고 저 앰프는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부속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끼워져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말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자꾸만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나 스스로가 분석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인간적 행위로 말미암아 아무리 작은 부분의 그곳이라 할지라도 자꾸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부속품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끼워져야 기능이 발휘되어지고 제대로 신앙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방해물이, 영적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고면한, 장로님, 권사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새벽에도 자전거를 타고 그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그 위험함 속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우리 환경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의미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이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죠. 내 남편인 나발이 이 자기 이름대로 무식한 자, 무지한 자, 쉬운 말로 바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오늘 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 될 그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가일이 뭐합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했던 그 음식을 그 요구했던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의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급히 준비했다 했습니다.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이 많은 음식들을 급하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항상 무엇이든 준비되어진 지혜로운 총명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어떤 한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의 삶이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급하게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여인은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위기를 대처할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 거저 어쩌다 보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이 여인도, 이 총명한 이 아비가일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차이가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채 하고 있다는 것과 모르는 척 행했다는 것과 알기는 아는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알물 삶으로 실천했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지혜로운 두 사람의 삶이 그 가정에 임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임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음식을 다 싸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내려오는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나발의 집을, 내 집을 몰락시키러 오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날 상고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회라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내게 임했다, 내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을 자꾸 그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 기회라는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회의 손을 뭐 하자고? 붙잡자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잡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 그것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오늘도 내가 내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긴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받잡게 되어집니다. 무명의 하인과 아비가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만약 하인이 나발을 두려워하고 아비가일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또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하듯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은 것 어떻게 되어졌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내 삶에, 내 일상에서의 믿음과 신앙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한 점 한 점 그 흔적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상고해 보겠지만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 자리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어진 그 지혜의 사람들, 그 지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